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17페이지입니다. 1117페이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9절입니다. 다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석방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대신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은 신임 총독 그다랴에게로 모여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로 삶의 무게를 견뎌라. 은혜로 삶의 무게를 견뎌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무게를 잘 견뎌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유다 총독 그다랴에 대한 내용으로,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저장하여 유다 재건에 힘쓰자,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그다랴 총독의 정책을 보면,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다랴 총독의 정책이 친바벨론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42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철저히 바닥으로까지 떨어져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유다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다랴처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한 유다의 현실을 인정하고 낮아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즉 지금의 삶의 무게를 잘 짊어지고 감당하라는 이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며 유다가 다시 재건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실패한 유다 백성들에게 성급한 영광의 길보다 느린 회복의 길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삶에서 영적으로 성령에 민감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여 죄를 짓거나 이로 인하여 삶이 엉망이 될 때가, 즉 세상 따라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때에 너무 성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찬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조금은 더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그 은혜로 회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환경이나 상황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도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무게, 즉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 즉 성도다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럽지 않은 성도의 삶,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이 유다 역사를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 관점이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유다가 맺은 약속을 말하는데 40년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외쳐온 회개를 거부하는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메시지를 유다는 듣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이 듣고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자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반면 이방인인 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성도다운 삶을 살았는지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복하여서 오늘 삶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의 이익보다 사랑과 소명이 먼저입니다. 1절 말씀, 4절에 6절 말씀인데 39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도 포로가 되었지만 이네 라마, 즉 포로민을 분류하던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부하고 어디에 남습니까? 유다에 남습니다. 이 선택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기까지 하는 예언자의 언행에 끝까지 신실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고난받는 동족과 함께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지체를 향한 사랑과 소명을 다하는 충성이 자신의 이익을 향한 욕구보다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사랑과 소명을 다하는 충성이 나의 이익을 위한 욕구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선한 충고에 귀 기울여라. 선한 충고에 귀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조급하게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성도다운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